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뒤흔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친구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열어둔 다른 창들도 모두 닫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누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범하고 전례 없는 일이기에 단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다윗의 성 예루살렘 하늘 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예루살렘의 고대 교회 종들이 저절로 울려 퍼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인한 이스라엘 군인들마저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거리의 랍비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완전한 침묵, 철저한 보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날 밤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47분, 구시가지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호텔로 돌아갔고 야시장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예고 없이 시온 산 위의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도시의 거리에 서서 다윗의 성 위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평범한 구름처럼 움직이지 않는 구름들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름들이 지상의 어떤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52년 평생을 살아온 한 여행 가이드. 다윗이라는 이름의 목격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상 현상을 다 봤습니다. 모래 폭풍, 특이한 구름 형태, 하늘을 가르는 번개까지도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구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인물들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그 말의 무게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경보를 울려서도 아니었고 메시지를 보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 알 수 없는 직감, 집을 떠나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한 젊은 어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가로 가야 한다는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강한 충동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두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상이 불처럼 번져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동시에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해야만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 친구요.
아직도 비공개 그룹과 암호화된 채널에서만 떠돌고 있는 그 영상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카메라 기술, 기상 패턴, 광학 현상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들이 삭제되었고 인스타그램 계정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틱톡 영상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삭제되기 전에 저에게 공유된 한 영상에는 구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우리는 키가 크고 빛나는 형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 형체들이 마치 군대처럼, 하늘의 군대처럼, 천사들의 군대처럼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름은 오래 쳐다보면 무엇으로든 보일 수 있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 곳곳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 동일한 수의 형체, 동일한 위치를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상상이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히브리 대학교의 한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환각이 동일한 세부 사항을 보게 할 확률은 본질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실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속의 형체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자 세대를 거쳐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통곡의 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밤 11시 52분 기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가 명령해서도 아니었고 소란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감, 공기 중에 느껴지는 무게감,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통곡의 벽에서 기도해온 골드스타인 랍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우리 중 일부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7분 동안 통곡의 벽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7분, 40년 동안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소 기도와 예배로 가득 찬 장소에서 7분간의 침묵.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종소리.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이자 많은 이들이 갈보리 언덕이 있던 곳이라 믿는 성묘교회의 고대 종들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맑은 종소리가 구시가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확히 7분 동안, 완벽한 7분 동안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들이 조사를 했을 때 확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종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기계장치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전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종은 힘차고
정확하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일해온 한 관리인은 증언을 하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줄 알고 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짝 흔들리고 있는 종들 뿐이었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 탑 안의 공기가 따뜻했다는 겁니다. 시론의 따뜻함이 아니라 마치 숨결처럼 누군가 방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십니까? 왜 강력한 세력들이 이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왜 주류 언론이 수백 명의 목격자, 여러 기록된 현상, 그리고 예루살렘 상공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에 대해 침묵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저는 아직 그 소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은 물리적인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듣는 것보다 느껴지는 무언가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트럼펫 소리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고대적이면서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언어로 노래하는 목소리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한 나이 든 유대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이야기 말이에요. 그날 밤까지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친구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이렇게 시작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끝까지 저와 함께 해야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들은 고대의 예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하늘의 징조에 대한 예언,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 세대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의 즉각적인 반응은 성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그분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으며 발견한 것,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저를 멈출 수 없는 전율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수 4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이 구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소리, 눈에 보이는 현현,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모여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낀 사람들,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 현상.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며칠 전 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친구여, 이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일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패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선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종종 과거의 일을 다시 비추십니다. 더 먼 과거로, 신의 산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쭉 2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신 순간을 묘사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영이가 웅기가마 영이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핵심 요소들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레, 번개, 산 위에 빽빽한 구름, 매우 큰 나팔 소리, 모든 백성이 떨었고 온 산이 진동했으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름, 나팔, 떠는 백성, 흔들리는 땅, 신성한 임재의 강림. 이제 보이십니까? 그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를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방문의 서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경악하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는 쉐키나 영광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그것은 실제였고 눈에 보였으며 경험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쉐키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주 35절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년에 걸쳐 지은 웅장한 성전을 봉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7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영광은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훈련받은 제사장들조차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여기서 이야기는 심오해집니다. 그 영광, 그 임재, 그 쉐키나는 결국 죄와 반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이별을 목격하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에스겔 10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에스겔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산.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온산을 내려다보는 감람산입니다. 며칠 전 밤 수천 명이 구름 속에서 형체들을 본 바로 그 지역입니다.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영광은 동쪽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은 영광이 돌아올 때 동쪽에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같은 장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스가랴 14장 3,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시온을 내려다보는 곳, 이 목격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를 내려다보는 곳입니다. 친구여, 저는 며칠 전 밤에 일어난 일이 재림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제 온 존재를 다해 선포하는 것은 무언가 예언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패턴들과 연결되고 성경적 선례를 반영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거룩한 기대로 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예루살렘 위의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방식으로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위의 감람산으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왜 원수가 이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영상들이 삭제되고 목격자들이 침묵당하며 언론이 이런 일이 없었던 척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세대를 향한 나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5, 28절은 덧붙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징조,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완성될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교향곡의 서막, 그 첫 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국가의 진로, 민족의 운명,
구속의 시간표를 바꿀 중대한 일을 행하시려 할 때마다 그분은 하늘에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패턴이자 기록된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베들레헴에 별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수백 마일의 여정으로 이끈 비범한 천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따랐으며 왕을 찾았습니다. 70년 성전 파괴라는 유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파괴로 이어지는 몇 년, 몇 달 동안 여러 초자연적인 징조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 병거들이 보였고 구름 속에서 군대들이 행진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도시 위에 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이런 종류의 현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48년 이스라엘은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다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70년 이래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하에 통일되었습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 위에서 하늘의 현현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언가를 향해 수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요엘 2장 28, 32절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늘의 이적, 초자연적 현상, 꿈, 환상, 징조들이 모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친구여,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으며 경험하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만 사적으로는 심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크바드 하마스 위야후, 즉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만큼 그분의 오심이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전례 없는 예언의 수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동시에 사건들을 목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위성,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무대는 이전 세대에서는 문자 그대로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예언적 성취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몇 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징표를 간구하고 중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나타나고 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시편 102편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건, 이 나타나심, 그곳을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복음이 기술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곳곳에 지진,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하늘의 징조들.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 계절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징조를 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마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그 일시적인 쾌락에 취해 있습니까?